오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만 세상에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만 있으면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가정도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서로가 이렇게 화목하면 좋은데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각자의 이익, 정욕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 기록했듯이 어떤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 근데 그 마귀의 종류가 정사, 권세, 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움이니라.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전투를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늘의 전투가 있다는 거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면 다 복될 것 같은데 이 회방꾼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는 하늘의 소통. 우리가 기도, 예배, 말씀,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걸 회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걸 회방하는 이러한 자들이 또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실체가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소통을 하는데 회방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물과 은혜를 주시려고 내려오는 것을 또 해방하는 해방꾼들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세력들 중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색깔이 있고 향토의 색깔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흐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물론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지만 그 뒤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전에도 이렇게 쫙 있으면요, 차를 타고 쭉 가면 유성 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냄새도 달라지고 어떤 그 흐름도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자극한 것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유성은 환락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도 틀려요. 굉장히 달라요. 같은 대전시도 지역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면 틀려요.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관장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잘 가야 되는 거죠. 학교도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지역도 흐름이 있고. 이 산성동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니까 우리 한 목사 산성동은요 그래요. 산성동은 심령이 가난한 동네라고. 산성동은 겸손의 동네라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동네라다. 여기서 교만해지면 어디로 가요? 유성이나 도안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교만의 도시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보면 제 말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 다 똑같고 뭐 여기 못 산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 영역에 대해서 5 영역이지만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세 영역에 대해서 잠깐 들었지만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잘 됐지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물과 성료 거듭난 사람은 10분의 1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한 10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신 차리고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집과 성을 세우고 같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은 또 10분의 1이야. 그냥 제가 해본 소리지만 그냥 성경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살펴보면 그래요. 10분의 1이 굉장히 앞서서 이야기하는 11조의 개념인데, 근데 그 11조의 개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우왕좌왕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다시 10분의 1. 그 10분의 1은 어떤 개념이냐? 첫열매의 개념이죠. 모든 사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백전백승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무엇을 해도 먼저 교회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목사님 먼저 생각해요. 무엇을 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을 먼저 생각해요. 또 무엇을 해도 영적으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요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르고 그 다음에 최고의 내 마음의 행복의 조건이 다른 거죠. 첫열매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우리가 영역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 있고, 하늘 영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 마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내 삶을 주도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어도 먹어야 살아요. 이런 것 보고 육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해도 잠 자야 됩니다. 그게 육신의 영역이야. 육신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영역에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의 전투가 또 어디가 있냐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은 나 혼자 살고 싶어도 삶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자연인을 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이 꼭 나와요. 재방송부터 시작해서 재방송부터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탈출을 못해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 모든 영역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도 삶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저렇게 저 자연 속에서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하루 종일 오직 먹기 위해서 일하더라고요. 저러려면 차라리 도시 나와서 살지. 뭘 저렇게 저기서 저렇게 난리를 치냐. 저런 열심을 가지면 다 살 수 있는데, 저런 열심을 가지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삶의 영역. 이 삶의 영역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과 사람의 영역이 들어있고, 사람과 사회의 영역이 들어있고, 또 사람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영역이 있어요. 우주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생체 리듬, 자연의 리듬,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 싸움의 리듬. 여기 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적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영역의 싸움에서 같이 싸워 주셔야 된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많은 영역과의 싸움, 또 영역의 활동에서 뭔가 승전보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의 단을 거둬야 됩니다. 이걸 회방꾼들이 있는데 이 회방꾼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나? 그게 어렵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 또 열심히 세우는 자의 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헛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수고한 만큼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수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너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이 말씀이 많이 있고요. 또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수고한 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야 여러분이 또 이해가 쉬우니까, 그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그 의미의 영역이 또 있는데, 그것도 영역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생리의 법칙, 정의의 법칙, 사회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헌법 이전의 법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헌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도 이 생리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그 작동이 룰 안에서 살면 그 작동이 저절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룰을 자꾸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수고가 헛되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룰을 잘 지켜야 돼요. 룰 중에 하나가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항상 내가 내 영이 잘 되기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마음이 잘 되고 또는 육신이 잘 되고 먼저 이게 앞서면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수고가 헛되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집을 멋지게 세우려고 해도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데 다 새 나가고 없어요. 1년 내내 벌어서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또 어쩌다 보면은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밟았듯이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든가 또는 로또를 단속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확 됐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그 영역이 우리가 룰만 지키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과 영역이 서로 부딪히면서 작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하나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부딪히잖아요. 이 사람이 100% 이깁니다. 그냥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게.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 가정은 화목해. 근데 이 가정은 분란이 많아. 근데 이 남자하고 지금 경쟁 관계야. 사업에서. 100% 화목한 가정이 이깁니다. 그냥 100% 이기도록 돼 있어요. 그게. 영역과 영역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개입을 했다. 야, 이건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오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저 민족이 아주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소문을 타고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를 강타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여리고가 어떤 거냐?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거민, 가장 강력한 용사,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요즘 말하면 도시국가지만 이 가나안 성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리고 정복해버린 이 소식이 이제 다시 전해지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또 일부는 와서 항복을 선언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싸움 같지도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개입에 소문만 그냥 가서 툭
툭툭 치니까 저쪽 영역들이 팍팍 깨져요. 마음의 영역이 깨져버리죠. 서로의 연합의 영역이 깨져버리죠.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싸우나 마나요. 그래서 우리가 야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이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영역이 다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자식들 모든 하나하나를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로 세워보세요. 그러면요 100%이 모든 영역이 100% 제대로 구축이 딱 됩니다. 구축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도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전혀 나는 이런 그 준비가 안 된 진짜 어리석지요. 지혜도 부족하죠. 배움도 짧지요. 다 짧아. 모든 게 안 돼. 근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면 믿음이 바로 세워져요. 또 기름 부음이 막 일어나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전과 꿈과 약속이 세워져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담대함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이 사람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이 세상의 역사로 하면 약 7,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현대적 해석을 하면 수만 년, 수억 년의 억만금의 세월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성경의 억만금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죠?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쉽게 우리에게 주시니까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의 억만금의 창세기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와 경영과 모든 하나님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그 권능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말씀대로 살아라. 안 되면 말씀대로 살아. 안 되면. 그래서 바보 멍청이도요 말씀대로 살면 그 우리 세상 말로 말해서 아무리 학박사도 다 이 경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억만금의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영역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서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도 보면 아는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다. 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일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 못 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식사도 저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일을 돈을 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밥을 안 먹고 걸러요. 그래서 집에 와서 먹어서 좀 애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골병 들어요. 부자가 어느 정도 됐어도 부자 같지 않는 부자지만
부자가 어느 정도 됐어도 골병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대부분 고장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잠자면서 해. 잠자면서. 그렇다고 예배드리면서 자지 말고 얼굴은 새카매져 가지고 믿음을 어디다 던져 먹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그 잠잘 때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내 받은 바 은혜 안에서 돈 쓸 건 좀 쓰고, 오버하지 말고 넘치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내 은혜 안에서 먹을 건 먹고, 또 잠자리도 내 수준 안에서 잠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충분히 멋지게 여러분의 집이 세워져요. 여러분의 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식 교육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자식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식 교육 왜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믿음 잃어버리고, 다 3000% 빠져버려가지고 금이양 국거리. 자식들 자체가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태의 열매는 왜?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식들의 태 열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해.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 너희 자식 아니야. 세상 자식 아니야. 세상한테 맡기고 세상에 그거 개판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믿음 앞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가정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제일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보세요. 자식들이요 못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요 절대 못 될 수가 없어. 다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게 되게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또 둘이 신앙생활하는데 다 종교인이야. 근데 둘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겠어요? 왜 자녀들이 딴 길로 가겠어요? 엄마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내버려둬 이렇게 세상 소리는 하고 있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다 지가 때가 되면 다 열심히 해.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다 끊어야 돼요. 왜 학원을 보냅니까? 다 끊어버려요. 학교도 네 알아서 가라 그래야 돼요. 너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집에서도 보따리 싸라 그래야 돼요. 왜냐? 이게 어차피 보나 안 보나 결과는 뻔하거든. 그러니까 일찌감치 선언해야 평생 짐이 안 져요. 짐. 그 자식 교육 잘못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자식 교육이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자식 교육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말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벌써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부모가 정말 엉뚱한 부모들이 요즘에 가끔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모가
믿음으로 잘 서 있는데 라는 전제입니다. 또 믿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고 참 그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법 없이도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 말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자식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자식들한테 없다. 교육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자식들한테 없어요.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가 자식들한테 없다. 그건 이제 잘못됐죠. 부모가 말하면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부모한테 어디 쌍지를 키고 눈을 째려봅니까? 그게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기업이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잘하면 그의 상금이 태열매 자식이야. 얼마나 자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과 수중의 화살 같으니 무슨 얘기냐면 자식 교육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자식한테 다 바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그냥 수중의 화살처럼 순식간에 커버려. 순식간에 애들이 그냥 성장해 버린다. 눈 깜빡하면 어른 된다. 그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자식을 안 갖고 또 자식을 소홀히 하고 이런 그 부모들 보면 자식들을 내버려 두는 데서 망치는 사람들 보면은 여전히 항상 자식인 줄 알아요. 어느 날 보면 벌써 청년입니다. 어느 날 보면 벌써 어른이 다 됐어요. 이제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어느 날 보면 또 결혼해 있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중해야 된다. 그거 잠깐이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그 자식 교육을 해가지고 태열매로 상급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하는 자식들이 화살통에 가득하다. 이런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자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들이 당장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부모님의 존경심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복된 거예요. 지금 당장 별 볼 일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좋은 학교 간다. 이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잘한다. 잘못한다. 뭐 조금 해갖고 뭐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투자도 그런 적용이 되잖아요. 당장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당장 뭐 단타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 믿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단타에서 나오는 얼마 그거요. 단타 그거 하다가 두세 번만 실수하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투자는 장기로 가야 돼.
장기는 절대 실수가 없어. 이게 짧게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100번 잘했어도 한 번 실수 때문에 쫄딱 망해본다니까. 그래서 단타쟁이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절대 귀를 막아야 돼요. 왜냐? 길게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할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 짓 하다가 한 번 망해보면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를 얘기냐? 인생은 단타 인생 되면 안 된다. 인생은 장기 투자야, 장기 투자. 여러분이 원하든 싫든 인생은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인생이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인생은요,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남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것을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나눠주면서 가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제 다 베풀고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거야. 그때. 물론 죽기 전까지 그냥 바닥바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어느 경점에 딱 들면 이제 프리해져요. 자유해지거든. 물질도 자유해지고 마음에도 자유해지고 또 세상의 짐에도 자유해지고 가정의 모든 짐에서도 자유해지고 이럴 때가 와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자유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면류관과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